사실은 그 직장 사업 자체가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돕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도의 아주 훌륭한 통로가 되기도 하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우회를 조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초기에 이제 시운회를 조직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이 시운회가 잘못하면 제가 대표이사 되다 보니까 사업하고 연결시켜 하면은 잘못 오해가 생길까봐 기도만 했지 일절 얘기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 이제 각 센터가 저희들 지점입니다. 네. 지점의 지점장님들이 정말하면 장로님이 꽤 계십니다. 장로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신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제가 하더라도 저는 그게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분들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하고 지금 했는 제가 3년이 좀 지났습니다. 네. 지난 상태에서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후 6시에 각 지점을 다니면서 지점에서? 예배를 자기 지점 오기를 원하는 쪽으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네. 이제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려면 국가의 이제 시스템이나 또 새로 돌아가는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거기서 다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사업에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시운회가 지금 계속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업체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지금 직원이 저희들 14명이 본사에 있고, 본사에는 있고. 57개 지점에 약 50명만 자도 한 2,800, 2,9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걸려 있는 거네요. 네, 전국에 다 걸려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집사님께서는 어떻게 이 시니어 이 홈케어 서비스를 생각하시게 됐는지 맨 처음 시작은 어떤 계기로 이런 일을 시작하시게 된 겁니까? 미국에 이제 주재원으로 있을 때 1981년도입니다. 네. 그때 나이 34살인데 그때 이 미국 방송에서 이 시니어 홈케어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이게 뭔 얘기인가 하고 생소해서 저희 맨하탄 근무할 때 그 맨하탄 가까운 데 연구소가 있었어요. 시니어 홈케어 연구소. 네, 거기 네. 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게 부소장님 분이 저보고 얘기하기를 이 사업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정말하면 이 사업은 의료 기술을 발달을 해가지고 인간이 수명이 연장되니까 노인인구가 많아진다.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이 사업은 좋다. 두 번째, 각국의 GNP가 증가한다. GNP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개인의 재산이 증가한다. 개인의 재산이 증가하면 노후에 내가 케어받을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생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는 각국의 복지 예산이 계속 증가한다. 아동복지, 장려복지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노인복지는 급속도로 성장한다 하고 다섯 번째는 이 사업은 평생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네 번째는 평생 할 수 있는데 저보고 미스터 김 이 사업을 하다가 힘이 없어 더 이상 사업 못할 때는 제 사업체의 케어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앞에 세 가지는 이제 사업적인 얘기고 네 번째는 평생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정말 일을 저희 아버님 봐가지고 아버님이 83세에 돌아가셨는데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때 그렇습니다. 노인정에 가니까 맨날 술 잡수고 다도 치고 하니까 그건 가지 못하고 집에 혼자 계시는데 오시면 뭐 반년은 삼척 계시고 반년은 서울와 저희 집에 계시는데 오시면 아무것도 할 거 없죠. 근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뭐 봉지라도 접는 거, 뭐 신문 접는 봉지를 접어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걸 좀 일거리 달라고 늘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노후까지 마지막까지 내가 일거리 있는 것이 그것이 정말은 복이다. 그런 이제 생각해서 평생 할 수 있다는 거기서 제가 메리트를 받고 이 사업은 미래에 좋아지지 않겠나 하고 그러다가 노인 장기 요양이 하기 때문에 준비했던 걸 그때 이제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34살이요. 34살에 미국에서 보고 와서. 와서 네. 거의 30년 지나가지고 한갑 때 61살에 제가 난생 처음 이 사업을 처음 했습니다. 그동안 60년 동안은 한갑 되기 전까지는 그냥 직장 생활만 했죠. 직장 생활만 해서 이거 준비를 했죠. 준비하다가 한갑 때 이 사업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참 대단하신 어르신입니다. 사업이라는 게 다 그렇겠습니다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 어려울 때마다
전도하시던 이것이 오히려 힘이 되셔서 사업을 더 잘하시게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도하고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네, 전도를 한다는 의미는 네, 영혼 구원에 그것은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 저와 함께 해준다. 이제 그렇게 이제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의 성장이 조그만 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성장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 성장 속도가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초월하고 또 제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서 새롭게 또 영역을 또 넘어가는 걸 보면서 이것은 저로서도 할 수 없는 이제 큰게 자꾸만 벌어지구나 하고 느끼면 전도를 더욱 이제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런 가운데 모 그룹에서 저희 이제 이 사업을 이제 파라고 이제 오파가 돌았어요. 또 2년 차 됐을 때 다른 또 그룹에서 오파가 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똑같은 방법으로 아주 이제 싸게 헐값으로 이제 이걸 이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야기하기는 시니어 홈케어 사업이 국가에서 안정되게 정착하려면은 대기업에서 이것이 나와가지고 서로 선의 경쟁하는 것이 빨리 안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세요 했습니다. 그럼 그분들 얘기 말따라 그러면 자기들 기업이, 자기들 그룹이 대리점 전국에 다 깔리지 않습니까? 대기업. 거기다 풀면은 비트인들 살아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가 조금 더 두려움이 없어요. 겁이 없습니다. 저도 판단할 줄 아는데 그게 겁이 나는 얘기인데 겁이 안 나더라고요. 공간 그게 협박이 바로- 안 넘어가셨네. 그게 바로 전도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사실 잡아먹으려고 대기업들이 그렇게 공갈 협박해도 사실은 그 말들은 좀 겁나기도 겁나는 하겠어요. 얘기죠. 네. 그렇죠. 이와 저희 사업이 똑같이 시작한 것이 아이케어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네. 아이케어는 현대그룹의 자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저희들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1위가 될 때 항상 이에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작년 6월 달에 이제 해산되었습니다. 아, 네. 그만해요. 네. 근데 보면 1등을 하는 사람들, 1위를 하는 기업들 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뭔가 달라도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대기업 1위를, 대기업들을 다 제치고 1위를 하고 계신데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걸까요? 이 사업은 미국 시스템 그렇지만은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주장하는 게 릴레이션십, 인간적인 관계 형성을 가장 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관계 형성하기 위해서 먼저 이 사업에 케어할 때 사람과 봉사 정신으로 어르신을 돌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그 고객이, 그 클라이언트가 고객이 다른 고객을 불러주죠. 다시 네, 입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가면 뒤에 자동적으로 검증이 따라 들어오죠. 네. 고객이 늘어나서. 그런데 반대로 검증을 앞세우면 이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희생 정신이 말이지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매뉴얼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가 고객한테 해야 될 얘기들, 또 저희들이 요양보호사를 고객에 소개시킬 때 그 멘트, 또 요양보호사가 저희들이 케어 매니저가 인터뷰 시킬 때 매뉴얼, 전화 상담 매뉴얼, 다시 고객 만족도라는 그런 매뉴얼이 있었죠.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사랑과 희생정신 따라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만드셨군요. 시스템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 만족도가 뭐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82% 정도 된다고 고객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들 사업에서는 또 중산층 케어라고 하나 있습니다. 아까 11,700개 업체가 노인 장기 요양을 다 할 때 저희도 그거 하고 있지만 그 외 중산층 케어 다시 얘기하면 VIP 고객들이 자기 노후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종교적으로 성경 읽기라든가 말벗이라든가 산책이라든가 같이 영화 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별도 있고 앞에 노인 장려용은 매뉴얼 운영하고 이건 중사청은 따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가장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의미 있는 사역이 바로 노인들에게 요양보호사 그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인데 그 시니어 헬핑 그 제도인데요. 어떤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은 몇 살까지 하실 수 있는지. 시니어 헬핑 시니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건장한 어르신이 약한 어르신이 같은 나이에 약한 어르신을 도와주는 것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하는 분들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사모님들이 이제 혼자 계시죠. 그런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 중에 지금 79세 된 79세요. 네, 79세 된 사모님이 요양보호사라서 지금 80세 된 약한 어르신을 돕고 있어요. 79세면 본인도 요양 그러게요.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도 지금 건강하게 잘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맑은 거죠. 또 건강도 괜찮고. 네. 시니어 헬핑 시니어라고 하시면 그분들의 건강 체크는 미리 이제 회사에서 체크를 하고 이분은 할만하다. 네. 이런 것들은 그것도 어떤 시스템이 돼 있나요? 네, 1년에 한 번씩 가는 게 있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제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헬핑 시니어 같은 분들은 이렇게 육체적인 노동으로 수발하시는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혹은 정서적 수발들을 많이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경 읽어주기, 그 다음에 같이 산책하고 말벗 이런 것들을 주로 하면서 아울러 토탈 신체 수발, 가사 수발도 동시에 하는 토탈 패키지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30대나 40대의 봉사자들이 60, 70대의 고객들을 섬기는 것보다는 같은 나이에 같은 친구처럼 같이 하는 것이 어쩌면 더 받는 많이 통할 것 사람에게는 좀 같아요. 편할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네. 제가 이 사업을 5년 지금 반 됐습니다 하면서 네. 지금 말씀하신 같은 연령의 층을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매년 높아가고 있습니다. 높아집니다. 네. 이것이 제가 아까 했지만 30년은 미국에서 번성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그것이 그런 말 하면 지금 자꾸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말 기준해 가지고 약 지금 현재 20%가 시니어 헬핑 시니어였다면은 네. 80%는 이제 그 아래 젊은 사람들. 40 같은 분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자꾸 20%가 지금 30% 올라가고 있는 있군요.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 그 욕구를 제대로 이해는 못 그렇죠. 마음을 네. 제대로 다 읽지 이해를 못하죠. 못할 것 네. 같아요. 네. 몸은 되게 젊어서 할 수는 있는 것은 많이 있겠지만 네. 그래도 어르신들이 원하는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는 것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이 아닐까 또 네, 싶은 그렇게 생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하시는 분들의 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달에 한 달에 8시간 근무하고 하루에 8시간에? 네,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건 4대복 퇴직금 별도로 드리고 보험 다 되고. 이런데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경제 활동도 노후에 좀 도움이 되실 테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친구를 사귀고 함께 같이 늙어간다는 데 있어서도 본인의 건강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활동 좀 하시라고 한마디 좀 이 방송을 통해서 광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마이크 드시고 네. 제가 들어보시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우선 저에게는 아침 7시면 제가 이제 밤에 아마 아침 7시면 이제 출근합니다. 네네. 그러면 저희한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제가 66세입니다 지금. 네. 갈 수 있다는 거. 제가 가는 곳이 있다는 거. 네, 네.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 건강을 돌봐도 건강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저 혼자 얘기는 우리가 준 오복보다도 하나가 더 있다면 육복이다. 그럼 육복 중에서 가장 어떤 뭐냐? 바로 일하는 복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일하는 복이 건강의 축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 사람 만났는데 여러 사람 만남으로써 그들에게 전도의 기회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저거 바로 저도 전도하게 된 이렇게 제가 하게 됐죠. 그 전도의
축복이 저인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니까. 길바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섬기면서 전도하는 네, 네. 훨씬 더 좋죠. 그래서 그 전도의 축복했고 세 번째는 저희 가맹점이 작 57가 평균 한 달에 순수익이 최저 400에서 500 됩니다. 그럼 경제적인 축복도 같이 따라준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하면 건강의 축복받고 또 전도의 축복받고 또 물질의 축복도 받았지 않느냐. 또 저희들 이 사업하는 모든 분들이 저와 동일한 그런 이제 진짜 세 가지 축복을 받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참 건강과 사업 모두 이렇게 축복을 받으셨는데 근데 정작 제일 큰 축복은 따로 있다고 하셨다면서요? 네. 제일 큰 축복이 뭐예요?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네. 네. 저희들 저는 이제 시연 찬양 대장으로서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제 찬양 대장으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찬양하고 그다음에 장로 회장님 나와서 이제 나라에서 기도하고 네. 그다음에 남신도 회장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여신도 회장이 기도합니다. 여신도 회장이 저희 이제 연구원사 와이프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기도가 청년 회장이 합니다. 그 청년이 저희 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가슴 다 높게, 하네요. 네.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다른 데 얘기하실 때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네. 아, 5명 진짜요? 중에 3명이 포함됐으니. 네, 큰 그래서 축복이네요. 그런 축복을 받고 그 축복 가운데 저희들 저녁마다 기도할 때 그 축복 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겸손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 겸손 밑에는 늘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저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참 전도의 그 열정이 뜨겁게 느껴지는데 뭐 매일 기도하시고 저녁 기도하시고 어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하실까도 궁금해지네요. 우리 큰딸이 아프고 그때부터 이미 아픔은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아픈 걸 몸통에 생각하지 말고 왜 내인지 이렇게만 주느냐 이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나 우리 가정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네.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을 그날 하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너희 가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는데 아뢰라. 이 말씀이 네. 어떤 사람은 지나다 보면 어떤 역경에 처한다는 얘기죠. 역경을 불평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고 나를 다시 성찰해 보고 다시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한다. 그런 믿음으로 나간다면은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걸 저희 가정의 하나의 가온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저희 더 이제 목회를 하다가 보면 교인들이 이제 60 넘어가고 70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은퇴는 하셨고 사실 잡수실 것도 있기는 있는데 딱히 뭘 할 게 없으셔서 등산도 한두 번이지 그렇죠. 뭐 산에 한두 번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애들 손자 손녀 본다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그러고는 지쳐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이 다 나서서 아까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매뉴얼도 잘 돼 있지만 사실 마음속에 진짜 사랑을 가진 사람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정말 세상이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보는데 네. 이 방송 듣는 분들이 다 여기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시러 또 네. 예. 욕심만 있으면 네. 신청하면 일은 할 수 있는 거죠.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의 기도 제목은 어떠신가요? 트리플 크라운 저희 가족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죠. 가정에. 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말하면 신회가 네. 더욱더 번성해서 네, 회사 내에. 네, 이걸 좀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선교를 이제 하는데 더욱 해외 선교가 뭐 국내 선교도 그렇겠습니다. 저는 해외 선교 쪽으로 이제 많이 있는데 해외 선교가 더욱더 제가 많이 그 선교사님들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기 집사님 건강하시고 지금 뵈니까 뭐 60 네. 넘어가신 어른 같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네. 앞으로도 귀한 사역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이 집사님께 주신 축복의 비결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네.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원하는 집사님의 겸손한 마음과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마음 위에 그 어렵다는 전도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직접 행동하시니까 참 이렇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직장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현장이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일까 생각해 보고요. 나이가 늙어가는 것이 사실은 어르신들에게는 참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할 일 자꾸 없으시고 몸도 약해지니까요. 네. 하지만 오늘 꿈을 꾸실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복입니다. 그냥 늙어가시지 마시고요. 이 전 꿈 꾸시면서 함께 늙어가시는 분들 섬기고 사랑하면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새롭게 하소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시를 주는가 하고 무척에도 제가 좀 낙심했죠. 너가 이 국제적인 사업을 한다는데 행지 뭐 있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와요. 전도를 못하면 제가 성공할 수 없다. 어떤 자존심 끄고 어떤 상처를 받아 전도만 하자. 하다 보고 외국이니까 그다음 한국 들어와서 얘기하면 참 지독하네. 한 번은 꼭 나갈게. 내가 이제 조그만 센터한테 시작해가지고 점점 성장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이것은 저로서도 할 수 없는 이렇게 큰 게 자꾸만 벌어지구나 하고 느끼면 전도를 더 이제 열심히 하게 되겠죠. 우리가 준 오복보다도 하나가 돼 있다면 육복이다. 그럼 육복 중에서 가장 어떤 뭐냐? 바로 일하는 복이다. 건강의 축복받고 또 전도의 축복받고 또 물질의 축복도 받았지 않느냐. 또 저희들 이 사업하는 모든 분들이 저와 동일한 그런 이제 대자 세 가지 축복을 받지 않겠나.